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들을 내게 하라고 주신 이를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원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들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우리 설교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시고 아끼시며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는 아버지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사 성령은 승리하신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며 성경은 영혼을 보존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섬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로 두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대적하는 원수. 하나님의 아들이 대적의 문으로 얻으셨으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심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이 진리를 알고 자유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뜻을 이루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전파하자. 성령은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며 지킬 것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증거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우리 17장 전체의 내용은 왜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그 이름과 말씀과 그 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예수는 이루시고 이제 지금 하늘로 이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하나의 기도문으로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 이름 확실히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러죠. 예수 이름을 성경대로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 우리 11절 보세요.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은 교회를 들락거리는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생활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생활이에요. 이 생활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하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뭐 어려서부터 다니고 3대 다녀도 예수와 같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는,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보낼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적어도 내 안에 계신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다 안 하고 다른 거 지금 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어지간히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 의인데, 먼저 그 나라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만 기도해. 이것만 기도해도 너의 입고 먹고 마실 거 어떻게? 더하여 주신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이 더하여 주신다는 건요,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보통 받는 급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이런 보너스,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보너스가 자기의 월급보다 많아요, 적어요? 다 많아요, 보너스가.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얼마나 풍성하게 이 보너스로 주는가를 좀 체험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이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은 있어요. 근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러한 이유들을 여러분 잘 살피고, 내가 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오늘 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의 이름, 우리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이 언제서부터 전파됐나요? 예수의 이름이 언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됐나요? 온 세상에. 네? 성령이 오시고 난부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난부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우리 46절서부터 4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근데 이 전파될 때에 무엇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지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도 전파하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근데 예수의 증인 안 한다고. 그리고 교회만 다닌다고. 그러면 결국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자예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예수는 자유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서부터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예수 이름만 전파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건요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아셔요. 내 은행 통장에 얼마나 남았는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쌀이 있는지 없는지, 옷을 입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내 마음에 떡 원했던 거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라고 예수 이름 다 알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이름, 신학적인 이름, 지금 그것만 증거하고 있죠. 자기 속에 살아있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증거하면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요, 살아있는 예수의 씨를 받아서 똑같이 일하는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인가 저것이 하나님인가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겠죠. 많은 신들이 있다. 많은 주들이 있다. 많은 하나님이 있다. 근데 너희가 모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영이세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신앙이라,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닌 것에는 어떻게 해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른다 할지라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일하신가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예수 하니까 같이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잘 아는 영적 존재가 있으니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도 신이에요. 많은 신, 많은 주 속에 속해요. 그런데 그가 유독 알고 떠는 이름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다 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떨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이런 거를 알려면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이거를 반드시 묻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맨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입의 말을 받아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첫 줄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나와서 목사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의 이 강단에 서서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목사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증거하는 말이 누구로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부터 나와야 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주신 이름은 누구의 이름? 창세전 아버지의 이름이고,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거를 내가 세상에 주노라,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데 아무 때나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이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 17장 우리 1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30년은 잠잠히 있다가 이제 한 뭐 30세에 그 이제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뭐가 이른 거예요? 때가 이르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이름과 이 말씀을 나타내는 때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누가복음 24장 그 46절에서 읽었는데 44절서부터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인자가 고난받는 이야기,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도 제일 못 깨닫는 거예요. 제일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엇이냐, 계속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아했어. 그리고 어떤 그 복음서에는 두려워서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예수한테는 묻기도 어떻게? 두려워. 너무 이게 큰 사실이라 무서워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24장 우리 그 이제 45절에 보면 이에 그거 한번 보세요. (45절)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지금 뭘 못 깨닫는 거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못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다 깨달았어요. 언제? 예수께서 피와 물을 닿으신 다음에 어떻게? 아, 이게 참이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그거를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영으로 깨달아야 돼. 지금 다 교리야. 이게 지식이고 1년에 한 번 사건이라고. 이게 영으로 되지 않는 한 예수 이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곧 때가 돼서 내게 주신 이름과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되는 일은 이미 언제적 일이라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 5절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작정한 것이 이 일을 내가 이루려 왔습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영광이냐?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영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 반짝반짝하는, 단어로 해석하면 반짝반짝하는 영어라면 빛이에요. 영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독생자의 영광, 빛.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탁 안 들어오니까 항상 어떻게? 빛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불순종을 지금 왜 해요? 빛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독생자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의 영광은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때. 그거를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오직 무엇밖에 없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다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교리야. 그냥 기독교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야.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시,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죽고 병에서 죽고 가난에서 죽고 저주에서 죽고 사망에서 다 죽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그 생명으로 살아가냐 이거야. 다 밥 먹고 육체의 기운으로 살아가지. 그래 육체의 기운이 모자라면 어떻게? 영적 생활 다 때려치우는 거야.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는 부활이라는 건 생명이죠. 어디 가운데서 사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사망을 삼켜버린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와 모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피곤함이 없어. 왜냐하면 모든 사망을 이기는 무엇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이 빛은 뭐예요? 어둠과 사망과 죄와 저주를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빛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이유에 대해서 소망에 관해서 너희는 분명히 준비하고 가르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 이 이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창세전에 이거를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창세전에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서부터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창세전이니까 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로 하신 건 언제 딱부터라고? 창세전. 아담이 죄짓고 난부터 아니에요. 신약은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인본주의는.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가졌던 게 똑같아요. 영광도 같고 이름도 같고 말씀도 같고 일도 같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그래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고통에 둘 수가 없어.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당신 지금 영적 생활하는데 사망이 당신을 묶고 있어요, 안 묶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때가 돼서 바로 그 일을 다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뤄?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이름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과 저들이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가 된다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이름만 그게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하신 말씀만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거 구별 못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이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이름도 하나님은 구별하셨다. 이 내용을, 이 간단한 내용을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고, 그 다음에 또 신약은 바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대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거를 다 이루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룬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이라. 도는 이거 하나다. 진리는 이거 하나다. 이것이 말씀, 영 하나다. 이게 영광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 것과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직 영광 중에 계시다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갖고 이제 출애굽과 홍해와 이제 광야를 나오죠. 그리고 광야에 바로 성소를 세워요. 그 성소를 세울 때 성소 안에 두신 이름을 바로 어떤 이름으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인데 진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 명칭이에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있어요.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모르는 이유가 왜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도 배우는데 왜 내게서 말씀이 안 나타나느냐? 내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래요. 근데 말씀을 해주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말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할 말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있지. 그리고 말씀이 안 나오니까 말씀을 쥐어짜고 있지. 말씀 하시는 이가 안 하시면 백날 기도했어도요 말씀 못 전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름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내가 네 조상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하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란 이름은 사실 이게 한국 성경에는요 여호와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요 다 로드예요. 로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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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여호와로 나왔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 나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표호.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예수께서 누구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야. 아버지의 이름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여호와요 여호와요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믿습니까 하는 거야. 여호와를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결국 천사를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너희들이 만났다는 하나님, 너희들을 도왔다는 하나님,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 천사야.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그래서 구약의 모세 하면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에게 천사로 나타나서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표어인데 그래도 이 이름을 법궤에 두시고 성소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에는 자, 그 금으로 다 둘러싸이고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천사들의 날개가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그룹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죠. 제발 기도하실 때요. 먹고 입고 사는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신데 예수를 말하게 하는데 그 관원의 지혜로 안 돼요.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능들을 구하세요.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내 입으로 못해요. 내 죄로 못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런 권능들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를 생각나고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게 누가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왜 기억을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먼저 그 나라 의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우리 5절 시작. 그 위에 속죄서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속죄서 그 이제 법궤 밑에 얇은 판에 있어 피 뿌리는 이제 속죄소가 있죠. 그 위에 영광의 그룹들 그랬어요. 그룹들이 뭐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따르는 거야. 영광. 그러니까 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너무 간단해. 자, 그 법궤를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만 해요. 다른 지파 들어요? 못 들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성소에 와서 다 같이 그 성전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한테만 맡기는 거야? 레위 지파에만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레위 지파에게만 이 언약궤를 지게 하셨나니. 그건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11지파? 너무 속상하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로마서 9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이야? 약속의 씨를 가진 사람만이. 그러니까 오늘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물론 약속 없이 이제 처음 나오는 초신자도 있지만 다 약속을 갖고 예수 이름의 약속을 갖고 나온 자인데 예수 이름의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은 딱 한 지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11지파는 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구분되죠.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장이라 그랬어. 왜 왕이냐 그랬더니 그 이름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야. 그 만왕의 이름을 그 법궤를 모시는 자라 이거예요. 그럼 정말 여러분 지금 왕 같은 제장이냐 이거예요. 아니거든. 11지파에 속하거든.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 법궤를 들면서 그 이름의 비밀을 다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아? 그 법궤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만나 먹었던 그 망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야. 그 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이걸 깨면 어떻게? 죽는다. 그거를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지키면 우리에게 매일 뭐가 있다? 하늘의 만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약속이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반드시 약속 있는 자에겐 뭐가 나타난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난다. 그래서 이건 권능이라 곧 성부, 성자, 성령 곧 이 이름을 이루시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권능이 있다. 우리의 먹고 또 살 것이 다 보장돼 있다. 어디 아래? 하나님 이름 안에. 이거를 확실히 아는 그 지파가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소에서 그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 앞에서
물론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렇게 휘막이 있어서 희미하게는 보고 있지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금등잔을 켜고 금떡상을 드리고 금향로에 그 모든 향을 피우고 매일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 자손까지 평생에 먹고 살아야 한 말. 예, 내가 바로 그 이름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다들 교회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약속을 가진 12지파가 다 모인 것 같이 이 시간에 모였지만 그 이름을 메고 가는 사람은 딱 한 지파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도 레위 지파에 속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예수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는 자다.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수많이 모였어도요, 정말 이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은요, 거의 가물에 콩나듯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로부터 이 이름을 가졌는데 이 이름은 어느 때까지 보존해 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말씀에 때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을 섬기는 건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라. 그거를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제발 성경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예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아주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누에고치가 어떻게 돼? 그 씨를 뽑아내듯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은 사람은 나와요. 안 먹은 사람은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나와요. 우리가 나가서 음식을 먹고 와요. 아주 그냥 가득 채우고 먹고 나오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 먹은 친구가 끄끄대죠. 다 나요. 근데 안 먹고 들은 사람은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으로는 영원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서 매일 기억나게 하는 게 뭐예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출애굽을 나왔지, 그리고 홍해를 건넜지, 맨날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 또 그날에도 죄가 있고, 또 그냥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있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피로는 어떻게? 사람의 죄가, 영의 죄가 속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사도 흠이 있고 제사장도 흠이 있고. 왜 제사장이 흠이 있어요? 제사장이 사람으로 하니까 아직 완전히 죄사함 받지 못한 죄 있는 자들이 하니까 연약해. 그 다음에 제물이 연약한 거야. 제물은 항상 무엇을 하기 때문에? 짐승, 양이나 황소나 이런 염소를 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인간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비유와 모양으로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77절 통해서 그 다음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이때 하는 게 뭐예요? 1년에 한 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제사장들은 있어도 평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갖고 가는데, 처음에는 죽인 양을 이제 피를 갖고 가요. 대제사장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이제 갖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옷에도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대제사장도 우리 레위기 보니까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갖고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뿌리고 거기서 며칠을 있어요? 열흘 동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그러면은 딱 며칠이 되는 거야? 이제 합 50일이라 우리 이제 그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23장 16장 가서 다 읽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양, 아사셀 양을 하나 이제 잡아놨다가 그것도 제비 뽑았어요.
그 양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1년 동안의 죄를 어떻게 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아사셀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낸 다음에 아사셀 양을 끌고 간 사람은 돌아오지만 아사셀 양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아사셀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사셀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광야에 있는 귀신이란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사셀은 누가 잡아먹는다는 거야? 그 광야에 있는 귀신, 곧 마귀의 밥이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가 어디에 속겠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속겠다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양은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막 나팔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고 막 기뻐하고 날뛰는 그 시간인데 그것만 딱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죄 속에 그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건 못밖에 없어요. 이렇게 죽어가는 정말 살아있는 양이 올 거다. 아사셀 양 같은 산 양이 올 거다. 이 산 양을 바라본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깊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이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딱 구약의 전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거예요. 성전에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허락버려라.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 바로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생명 있고 영원히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지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천 년 동안에 매일 이렇게 제사 지내고 1년에 한 번 지냈던 제사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몸 하나로 어떻게 돼? 딱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속죄일도 필요가 없고 그런 출출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의 몸이 그 모든 절기의 모가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그림자가 된 것이다. 우리 골로새 2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있는 하나님의 피, 흠없는 피, 하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죄 없는 하나님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속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 대신 믿어야 자기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 속에 죽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는 그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어떻게?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구약 성경을 딱 하나로 딱 마무리 지면은 이거 하나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보다 더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러면 교회에서 여호와라고 불러야 돼? 예수라고 불러야 돼? 예수. 근데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앉아있다고. 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그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주신 이 이름이라도 아들이 이 이름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아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살려내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죽음이 없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뭐예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와 나를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아니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이 지금 뭐냐고, 이름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 12절에도 써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그래서 자,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치료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능하신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아까 또 우리 빌립보서에는 10절에서 12절까지는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고 모든 이름이 무릎 꿇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그거를 더 정확하게 우리 골로새서 1장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다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각 나라마다 정사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하는 거 보니까 뭐 티격태격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정사와 권세가 큰 놈이 어떻게? 좀 유리한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정사와 권세가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있으니 그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는 것을 복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예수께서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어떻게 가까우는 거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까우는 거예요. 그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가 죄 때문에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근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육체는 어느 나라에 속해 살아요? 이 세상 정사와 권세 머리 사단의 왕국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믿는다 하면 내가 다시 사단의 권세로 가야 돼? 다시 어둠으로 속해야 돼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그 복음 자체가 누구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곧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시작이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는 하나님과 근본 형체시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뭐야? 만물을 붙드세요. 천지를 창조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육신이 죽고 부활하시는 일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와 물로 정결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높은 위엄에 그 보좌에 앉히셨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바로 여호와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라. 왜 뛰어난 이름이냐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수용드는 것밖에 없어. 정말 이제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수정들 자라 하는 거를 히브리서에 전체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그 6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는 뭘 또 주시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로 천사를 부릴 능력을 주시는 거야. 자, 천사를 부릴 능력을 주신다니까 물론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천사를 사용해도 돼요. 그러나 천사를 주신 온전한 목적은 무엇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천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병을 다 떨쳐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뭘 우리가 구해야 돼? 권능. 이 천사들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게 주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용하라 이거야. 그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령을 받고 자녀된 권세가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사용 안 하니까 맨날 어떻게 되는 거야? 빛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사단의 권세에 불려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하는데 그러한 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No.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어? 어찌 그리스도와 귀신이 같이 있어? 어찌 의와 불법이 같이 있어?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 결국 내가 아직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이름의 기업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라는 거는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에게 자, 내 이름이 여호와라, 이제 이 이름 부르고 이 이름 섬겨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이어가는 그 이제 믿음의 그 혈통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마지막 날에 선물로 갖고 오실 자가 누구라는 거죠? 아들이 갖고 올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죠. 자, 우리 에스겔서 46장. 여러분 정말 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알면요,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정말 세상이 딱 뒤집어져요. 이 이름의 기업의 권세와 권능과 나라와 영광이 얼마나 큰데요. 그것만 지키면요, 우리 일생에 먹고 살고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6장 우리 16절 1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라.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형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으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7절 잘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시작.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형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 자기의 기업을 주는데 처음에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종에게 주는 거예요. 그 종이 누구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건 언제까지? 신년까지. 신년은 대속죄일 50년 되는 날을 신년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은 50일이죠. 50년이 되는 해를 뭐라고 그래요? 신년이라고 그래요. 이 신년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년에는 다 어떻게? 다 자유가 있도록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다 자유케 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신년이 되면 곧 이제 우리 오순절 날이 이르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 왕에게로 돌아가서 아들이 어떻게 그 기업을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너의 기업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네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너의 기업이 뭐라고? 하나님이야. 이름이야. 구약 성경에 쫙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준 게 뭐예요? 너희가 이제 먹고 살 이름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요. 이것만 잘 섬기면 너는 먹고 살아. 그거를 광야 40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열심으로 뭘 메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요. 그거를 알고 왕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아는데 예수의 이름을 왕의 기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더 높아 지금. 그래서 자기 이름 때문에 만왕의 왕,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 만물이 무릎 꿇고 만입이 입으로 시인하는 그 높고 높은 유일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지금 여기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장에 다 있어요. 말라기서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나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섬기는 자는 내가 반드시 내 아들같이 아낄 것이고 반드시 내가 생명록에 기념해 놓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기업. 승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편에 올라가야 뭘 받으시는 거야? 이름을 받으시는 거야. 기름으로, 기업으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보좌에 두신 이름이 뭐라고요? 천사들로 보존하신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 이제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왕의 왕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받으신 다음에 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뭘 보내주셨어요? 제일 먼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올라간 다음에 보낸다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이름을 받아야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기업자로, 상속자로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 그 이름을 갖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뭐다? 너의 기업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만 레위 지파처럼 이 이름을 어떻게 섬기고 이 이름을 모시고 사는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게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믿고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그러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떠나고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기업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기업을 돌이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이 기업은 썩지 않는 기업이요, 쇠하지 않는 기업이요, 신령한 기업이요, 생명 있는 기업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기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대로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그 기업, 그 이름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업을 받으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뜻같이 이랬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야? 예수 이름이 무엇을 받으시고? 기업을 받으시고. 자, 예수 이름이 기업을 받으시고. 우리 세 번 시작. 예수 이름이 기업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기업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기업을 받으시고. 그럼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내 영혼 안에 뭐가 없는 거야? 예수 이름에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냥 그 이스라엘 그 11지파처럼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겨우 구원이나 받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구원도 어떻게? 아무도 그거는 보장 못해. 언젠가는 죽을 구원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는데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누가 제일 먼저 할까? 마귀와 귀신들과 병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그 성령을 받고 바로 이제 성전 그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거칠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 사도행전 3장에 뒷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경건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와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 이름 기업을 가진 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있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병든 자들 그냥 지내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말이 나오죠. 야, 귀신이 바울도 알아, 예수도 알아, 너도 알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너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서 맨날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업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름이야. 하나님은 오직 누구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아들로만. 아들 예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전체에 깔려있는 거야.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에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뭐 주식이 올라가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 어디 들어가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르지 못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3장.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성령도 받았는데 왜 그 영광을 못 내고 살아요? 왜 어둠만 다 드러내고 살아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 이름을 초월하고 말씀을 초월하고 사니까 여러분 뭐 꼬박꼬박 예배는 나와요. 뭐 다 11조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름의 영광, 그 빛이 안 나타나. 빛이 안 나타나면 절대로 어둠은 떠나가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지 않아요. 공존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기생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살아요. 모르고 사는 것처럼. 그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기운이 있는데도 이거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영광이 오면, 빛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둠은 좀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 피와 그 물을 다 쏟으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으니 무엇을 받은 거라고? 기업을 받으신 거예요. 기업을 받으실 때 어떻게?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알고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대로 역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누가 수종드는 거예요? 부르지 않아도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는 더 권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많아요, 적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나가려면 이거보다 더 많은 뭐가 필요해요? 권능들, 천사들이 필요한 거야. 왜? 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 하나님의 이름 모르게 하는 거야. 그냥 부르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냥 예수요. 뭐 예수 했다가 여호와여 했다가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예. 그리고 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백날 해봐라 이거지. 우리가 부를 이름은 누구 이름 하나밖에 없어? 예수요. 이 예수여 이름 앞에 마지막 날에는 만물이 어떻게? 주라 시인하고 무릎 꿇는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당신 예수의 이름을 지금 믿고 부르고 있는데 기업이냐 이거예요. 기업이 안 된 사람 많아요. 기업은 두 가지가 없어요. 기업은 딱 하나예요. 세상 기업은 다 썩어질, 더러울, 없어질 기업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라, 변치 않는 영광의 기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 하나님 아는 지식.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 누구? 예수의 이름. 이 이름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때가 다 지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요즘 더 심하죠. 이런 물 같은 거 하나 먹어도 다 요즘에는 너무 똑똑해갖고 뭐 성분까지 다 봐.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아주 이거 심각해. 고춧가루 하나를 사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 안 살라고 그래. 아니 그렇게 구별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이름 내가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목사가 여기서 그냥 터진 입으로 말하는 걸 다 듣고 어떤 거는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너무나도 많아요. 유튜브 들으면은 시간 아까운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요. 그 영광을 가리는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혼미케 하는 신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못 믿어요? 왜 알지 못해요? 당신의 마음이 혼미해서 그렇다는 거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 멀쩡하니 인격 있는 것 같지만 당신 마음이 얼마나 더러우면 당신 마음이 얼마나 혼미하면 얼마나 거짓되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기업을 줘서 이 세상도 이기고 모든 것 이기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먹고 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거라 하는 이 뜻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막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냐.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신 예수의 이름을 알면요 하루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이름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 이름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이름을 전해줄까? 그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세상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왕같은 제사장들, 거지 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앉아갖고 하는 일이 그 이름을 멸시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제대로 한번 드리지 않고 그저 훔쳐먹고 빼먹고 별짓을 다 하고 더러운 떡 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예물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예배들, 왜 이렇게 절기가 많으냐, 무슨 수요예배야, 무슨 금요예배야, 무슨 주일 저녁까지 있어, 무슨 기도야, 이러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있어 내 백성이 망한다는 것을 말라기서 1장 2장에는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분양, 헛된 기도하는 자들, 차라리 저들이 올 때 누가 성전 문을 막아주는 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영광 있는 자를 멸시하고 영광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결과가 있는가를 낱낱이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내 이름을 믿지 않는 게 죄야.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니? 죄를 정결케 하는 이름이야. 만물을 붙드는 이름이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름이야.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야. 모든 뱀의 머리를 다 으깰 만한 그러한 능력과 승리와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치료와 권능의 이름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 무시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쭉쟁이들이여, 이 가라지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성령으로 교회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더러운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들을 건져내서 그 귀한 피로 씻고 그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겨우 예수 이름 그 영광의 이름 기업을 삼으라고 그 질그릇 안에 딱 넣어놨는데 질그릇 깨질까봐 그 보화를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갖고 그 보배를 싹 잊어먹고 자기가 보배야. 자기 기업이 보배야. 자기 인격이 보배야. 자기 직장이 보배야. 자기 육체가 고깃 덩어리가 보배야. 그렇게 사는 이란 영광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학개서 2장 7절에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영광으로 네 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는 바로 우리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으니 바로 우리 질그릇에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에게 가졌는데 당신 솔직히 지금 예수 믿으면서 당신의 가장 큰 보화가 뭐예요? 난 예수밖에 없어요. 당신 뭐 오케라떼라리 뭐 다이아반지 자랑할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학력을 자랑할 거예요? 당신 그 경력을 자랑할 거예요? 다 썩어질 거? 육체 함께 다 분산될 거? 다 흙 속으로 들어갈 거? 그거 자랑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난 자랑하고 싶은 거 예수는 밖에 없어요. 깨질 질그릇, 정말 똥그릇도 안 되는 이 질그릇에 씻고 씻어 자기의 가장 영광의 기업,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목이 맬 정도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난 이 이름의 절박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 그 이름을 그렇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까? 그 이름 그렇게 죽도록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야라는 이름을 몇 번 불렀더니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 교회 지금 20-30년 다니고 있는데 죄의 사슬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병 아직도 갖고 있고 저주와 가난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으니 당신의 몸에는 예수의 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네가 예수 이름이 있으면 싹이나 골피 나고 꽃이 피지. 나에게 속한 자 내가 확실히 구별해줘. 예수께서 말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니네 그 의로움 때문에 너를 구원한 거 아니야.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서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을 이루려고. 언약이 뭐예요? 대적의 문을 얻을 씨를 내가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내가 기업으로 받았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무엇을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자기의 몸, 자기의 이름, 교회를 두고 가신 거예요. 교회는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음부의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성령을 받고도 음부의 권세에 매달려 사는 이 불쌍한 자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씻고 깨끗하여 그 거룩한 보배 예수 이름만 나타내요.
그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곳이다. 자녀된 자만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아니요가 없어요. 뭐 오늘은 나올게요. 내일은 안 나올 거예요. 이따위 짓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창세전부터 있는 이름이야. 창세전부터 있는 말씀이야. 창세전부터 하신 일이야. 그 일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 이름을 주셨으니 그저 그 이름으로 명하면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예물 드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 이름으로 선교하고 그 이름으로 충성하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 앉으사 이름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처음부터 그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셨더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기업을 받은 자, 그 기업을 받는 동시에 나에게도 예수와 동일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마음이 뭐예요? 아멘이시오 충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안 자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줄줄이 목숨을 다 뺏겨도 여한이 없는 이름, 예수의 이름이더라. 그거를 성경에 쓰고 바로 이 이름으로 나타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쓴다면 이 세상에 책을 두기가 부족하다 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의 영혼 안에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자면 당신의 몸과 당신의 생활 속에 어떠한 증거, 어떠한 모든 표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것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자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무엇? 창세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에 예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경에 기록한 성경이 폐할 수 없는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마귀가 부인할 수 없고 귀신이 떨 수밖에 없고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이름으로 일평생 승리하시고 이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와 같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다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고 예수 이름의 권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무릎 꿇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 이름에 무릎 꿇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무릎 꿇자.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우리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증거하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알고요.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모든 것이 주라 부르는 이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하면요. 막 회개하는 동시에 당신 속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고 병은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병 하나 못 쫓는 예수이십니다. 오늘날 현실이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빈약한 예수 이름을 오늘날 교회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우리 아셔야 됩니다. 나 그 이름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나의 모든 죄 믿지 않는 죄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나라와 그 이름의 영광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그 나라의 이름과 영광과 권세를 구하오니 이 시간 예수 이름이 나타나 내 안에 모든 사망이 다 떠나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